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악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죠. 예,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주님을 잡고자 했는데 주님을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늘 수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 계셨고 주님의 사역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군중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럼 이제 혼자 계시거나 얼마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홀로 계신 그 시간들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그걸 알려주면서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죽게 된 죽음의 아주 직접적 원인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거죠. 계속 제사장들은 예수님 잡고자 했는데 못 잡았거든요. 근데 잡을 수 있게끔 한 그 원인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그분이 어디서 홀로 계시고 소수와 있을지를 알게 되면서 로마 군병에게 예수님 이제 붙잡혀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그것도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 많지도 않아요. 12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배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슬픈 일이죠.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함께 지내던 가까운 제자 하나가 바로 이 일을 했다라는 거죠. 가장 신뢰하는 사람, 어쩌면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 가장 오른팔처럼 신뢰하는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을 하잖아요. 보스를 처리해버리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죠. 왜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그런 일을 할까? 그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봐서도 많이 알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도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결국은 붙잡아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 일을 제자가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으면 실망도 크다. 예, 사실이에요. 가까이 있으면요 그만큼 실망도 큽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 부분을 잘 몰라요.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위대한 스승이었어요. 수많은 질병을 고치고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일으키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 진리의 말씀이 이전엔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위대한 스승은 분명해요. 그죠?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그 위대한 스승의 일들을 보는 거예요. 마을마다 가면 또 기적을 일으키고 이 마을에 가도 또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마을에 가면 문둥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이 마을엔 고치시고 위대한 스승은 맞아요. 계속 그 일과 기적을 이뤄내는 스승은 맞아요. 근데 가까이 있으면 실망이 크다니까요.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은 변함없이 위대한 스승이 맞는데 점점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그죠? 가까이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그 위대한 스승도 먹어요. 그 위대한 스승도 잠을 자요. 인간처럼 다 지내요. 그 모습을 봐요. 결국 가까이 있으면서 실망을 하게 되는 큰 자리가 있어요. 위대한 스승이라 믿고 따르고 그 위대한 스승은 변함없이 분명한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늘 마을마다 가도 뭐예요? 그냥 가난한 자들, 고아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들에 둘러싸여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또 스승은 위대한 게 맞아요. 근데 뭐요? 나의 현실은 그대로라고요. 나의 현실 늘 그대로인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늘 그들이 섬기는 걸 가지고 먹고 살아요. 어떤 때는 떡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예. 우리가 떡을 챙겼어야 되는데 떡을 못 챙겼다. 이 마을에서.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스승은 위대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진리를 가르치고 어마어마한 말씀을 전하고 일들을 행하세요. 근데 뭐요? 현실은 아닌 거예요. 현실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스승의 위대함은 분명한데 나의 현실은 변함없는 거죠. 그럼 이 눈앞의 현실 앞에 위대한 스승도 실망을 피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는 아주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위대한 분 맞아요. 어마어마한 분이고요. 내가 믿는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실망을 피할 수가 없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인간의 실망을 피할 길이 없다고요. 왜? 우리의 현실은 바뀌지 않으면, 나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현실이 그닥 바뀌지 않는 거죠. 분명히 내가 하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신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내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멀리 있을 때는 실망하지 않아요. 예수님 잘 모를 때는 실망도 크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니까.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는 실망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말씀 듣고 말씀을 알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죠. 눈앞에 뭐가 보이기 시작해? 현실만을 보이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교회, 바뀌지 않는 신앙생활, 바뀌지 않는 나의 신앙의 모습, 조금 더 변함이 없는 나의 현실들이 다가올 때마다 뭐요? 계속 실망이 가까우면 실망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더 큰 실망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 왜 싸우고 왜 큰 실망을 하게? 가까워서 실망하는 거예요. 멀리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죠. 멀리 있으면 알 수 없었던 것들을 같이 사니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실망도 큰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이 뭔지 교회가 뭔지 그닥 잘 모를 때는 실망이 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더 깊게 가까이, 더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더 가까이 주의 일을 하고, 그러면 주님 앞에 가장 큰 실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에요. 주의 종들이 가장 큰 실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주의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가까이 하고 교회의 더 깊은 부분을 아니까요. 교회의 문제와 교계의 문제와 더 크게 교단의 문제와 수많은 것들이 더 깊이 가까이 올수록 실망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지도 않은 열둘 중에 하나, 가장 가까이 주님을 모시던 열둘 중에 하나가 실망한 거죠.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지 빨리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신앙생활을 했고 더 많이 주님을 알고 더 말씀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더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진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임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주의 일을 10년, 20년, 30년 했다 그래서 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더 큰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악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일들은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믿음을 지켜야 되고 더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저렇게 신앙이 좋았던 분이, 저렇게 오래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거든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제자로 부르질 않아요. 이렇게 쓰려고 부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똑같이 쓰려고 부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근데 왜? 우리 깨달아야 돼요. 가까워지면요. 점점점 주님을 알수록, 진리를 알수록, 말씀을 알수록 실망은 큰 거예요. 여러분, 신학을 하게 되면요,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저는 고민을 엄청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을 포기할까도 했어요. 신학은 안 하고 오직 바이블만 가지고 공부하고 학교를 졸업할 생각도 했어요. 신학을 하면 할수록 믿음은 떨어지니까요. 신학은요, 난도질을 해요. 예수님을 난도질을 해부를 하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아는 뭐 신론, 성령론, 조직신학부터 들어가는 그 부분이 결국은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믿는 예수가 나중에 진짜 존재는 하는 건가? 성경만 봤을 때는 그렇게 은혜로웠는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왜 신앙은 더 떨어지는가? 나중에 깨달았죠. 더 알수록, 더 가까이 갈수록 실망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더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크게 흔들린다. 어떤 신앙의 여정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가장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 그래요. 이 시기 자체가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 진짜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들과 대립하면서 주님이 진짜 본격적인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갈릴리나 사마리아나 그런 촌구석에서 하시는 사역이 아니에요. 중심에 들어와서 진짜 주님의 사역이에요. 위험한 사역이 시작됐고 주님도 더 긴장하고 제자들도 더 긴장해야 되고 주님을 더 지켜야 되고 주님을 더 보호해야 되고 스승의 가르침과 진리를 더 집중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아주 집중된 사역이 예루살렘 사역이에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가장 크게 흔들림을 당한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였더라.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을, 스승을 지켜야 됐을 때 그때 주님을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평생에 모은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그런 일들을 보잖아요. 그죠? 그게 남의 이야기일지라도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그죠? 평생에 일한 것이 다 사라집니다. 지금 유다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한순간의 믿음이요. 다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대제사장들에게 대화의 시작이 보면요. 14절에 이랬죠.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잡고자 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접근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찾아갔어요. 예수를 팔라고 접근한 게 아니에요. 유다가 찾아갔어요. 제사장들. 이게 어처구니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크게 흔들린다라는 게 말이에요. 그가 찾아가서 대화의 장면은 더 어처구니 없어요. 15절을 보면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니. 흥정을 시작한 거예요. 뭐요? 스승을 놓고요. 인간을 놓고 흥정을 한 것처럼 비인간적인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스승을 흥정하는 거예요. 내가 넘겨주겠다. 얼마를 주려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크게 흔들린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크게 흔들리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를 두렵냐. 자신을 가르쳐주고 위대한 진리를 알고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고 삶의 변화를 알게 해준 그 스승,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다 보여주신 그 스승이에요. 그 스승을 팔기 시작하는 거죠.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은 30이 얼마의 가치일 것 같아요? 은 30이. 그 당시 종의 몸값이에요. 종의 몸값이. 그리 많은 돈도 아니에요. 은 30이. 은 30이란 돈이 그냥 짐승처럼 그 당시 취급하던 노예의 몸값이라고. 노예의 몸값이. 여러분, 위대한 스승을 노예의 몸값으로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유다에게 있는 이제 이 가치인 거예요. 봤어요. 이미 어마어마한 기적도 보고 그분의 말씀과 위대한 스승이요. 그게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 이적과 기사가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이제 종의 몸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내 스승의 가치가 노예 하나의 몸값밖에 안 되는. 그게 무엇이냐는 거죠. 악에게 기회를 내어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가 악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회 자체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요, 아무리 많은 기적과 이사와 스승의 위대함이 있을지라도요, 인간은 이렇게 현실 앞에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종의 몸값 앞에 믿음이 흔들린 거죠. 위대한 스승을 종의 몸값 가치 정도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다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위대한 예수님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신앙생활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 가치가 하락될 때는요,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수많은 삶도 다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뭐요? 악에게 기회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우리는 분명히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아주 중대한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진 거예요. 여러분, 은 30을 돌려주려고 갑니다. 안 받아요.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은 30을 돌려줄 곳이 없는 것. 그 의미가 뭐냐면 돌이킬 수 없는 것. 결국은 성전 뜰 안에다 던져버려요. 은 30을. 그래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갖지 않았어요. 다시 은 30을 던져버렸어요. 그런데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왜? 위대한 스승의 가치를 종의 몸값으로 만든 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였다는 거죠. 은 30을 돌려준다고 그 가치를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영원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고 마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영적인 흔들림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그때가 중요한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중요한 순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살아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가장 큰 영적 흔들림이 올 때가 내게 가장 중요한 때임을 많은 사람들이 놓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악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 기회 자체를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도대체 왜 유다가 예수님 배반했는가? 뭐 여러 가지 성경학자가 있어요. 열심당원이고 자신의 가치와 주님의 가치가 달랐다. 근데 결국은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스승의 위대함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의 가르침도 변하지 않았어요. 위대하고요. 그분의 기사와 이적도 위대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꿈꾸던 것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거예요. 결국 이 땅의 변화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 거죠. 근데 그가 바라봤던 세상은 주님의 바라보는 세상하고 다른 세상이에요. 정권을 다시 잡고 세상을 다시 바꾸고 결국은 거기엔 인간의 탐욕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 옆에서 결국 한 자리 차지하는 것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의 거룩함은 거기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를 내더라도. 가룟 유다의 행함 속에 그 모든 것이 나온 거죠. 결국 탐욕에 빠진 자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길 기회를 찾는 거예요. 예수를 넘길 기회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게 오늘 16절이에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악에게 기회를 제공한 사람의 삶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약간의 틈을 보이는 거예요. 악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순간 가룟 유다의 삶의 태도와 삶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스승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어떤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려도요, 그것은 들어오지 않아요. 왜? 넘겨줄 기회만 보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예수를 넘길 기회만 찾고 있는 자에게 어떤 말씀이 있고 어떤 기적이 보여지겠어요? 하나도 보여지지 않아요. 어떤 기적을 일으켜도 그에게는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을 팔 기회만 보는 거예요. 이거예요. 악에게 기회를 넘겨줘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마리아가 향유를 다 부었잖아요. 왜 부었다라 했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을까 봐. 내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서 주님 앞에. 언제까지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을 드릴 기회가 항상 있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향유를 다 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찾는 이 기회와 이 여인의 기회가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이 신앙이 대조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랬죠. 주어졌을 때 그 기회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어제의 말씀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요? 주님을 넘길 기회를요. 오히려 주님을 팔 기회를 보고 있다. 어떤 이는 주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여기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찾는다는 거죠. 우리는 쉽게 악과의 기회와 맞닥뜨려지게 돼요. 늘 그래요. 우리 신앙생 속에는. 거기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어요. 악은 언제나 기회를 엿봐요. 그래서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악의 유혹은요, 기회를 늘 찾아요. 우리가 빈틈을 보이면 결국은 악과의 연합이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은 결국 적극적인 가담이 시작되는 거예요. 함께하게 되는 거죠. 그게 가룟 유다의 이야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게 기회를 열어줬고 악의 일에 가담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 결국은 발을 뺄 수 없는, 돌이킬 수도 없는 그 악과 연합된 자의 모습으로 끝난 거죠.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 될 중요한 부분 것 중에 하나죠. 제자였잖아요. 그죠? 제자는 제자의 도리를 다해야 악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제자는 제자의 자리에 있을 때 악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이탈할 때 악은 기회를 바로 놓치지 않아요. 자기 자리를. 자신의 자리가 있어요. 신앙인은 신앙인의 자기 자리가 있다고요. 내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 내 자리와 나의 선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게 맡겨주신 일과 내게 부여된 일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들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스승의 진리를 향해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가 스승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판단하는 순간부터 기회를 제공해 버린 거예요. 제자의 자리에 있었어야죠. 배워야 되고요.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거죠. 스승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순간 악에게 기회는 제공되고 위대한 스승은 분명했는데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기적은 여전했는데 변함없는 위대한 스승이요. 그러나 그 자리를 놓치는 순간 악에게 기회는 제공되고 그 스승은 바로 종의 몸값에 팔려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악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회조차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그렇게 깨어있는 삶 속에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답게 그 자리를 지키며 더 믿음의 굳건히 서서 가까이 갈수록 실망이 크다는 걸 알며 가까이 할수록 그럼 더 믿음을 굳세게 해야 된다는 그 진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굳건히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마음을 새기면서 주님 앞에 언제나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며 굳게 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